여러분 몸이 아프면 그 마음이 좋지 않으시죠? 그런데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우리는 아주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우리 이제 목회자들에게요,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도 참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눈이 뜨여서 이제 볼 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면 많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때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하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그러나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그 당시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꽤 부유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허비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혈루증은 계속 하혈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속 하혈을 하게 되면 그 정말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이 자체가 이제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아픈지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생리통도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혈한다는 그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이 피를 계속 쏟으면 피가 모자라면 뭐 그 당시는 또 수혈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건 아닙니까? 아마 이 여인의 얼굴은 언제나 창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모자라면 현기증도 나오고 그런다 하잖아요. 앉았다 일어서 막 핑 돌고 막 겨우 일어나고 얼마나 큰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은 뭐 여인들이 하는 생리대도 뭐 진짜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옛날에 우리 아이들 기저귀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들 생리대도 뭐 지금처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다 그걸 일일이 빨아고 그리고 아이들 기저귀를 빨아서 또 이렇게 채워주고 그렇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훨씬 더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고통이 되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고통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종교적으로
의식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 유출병이 있는 거죠. 하혈을 하는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느 침대에 누워 있으면요, 침상에 누워 있으면 그 침상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어디에 앉아 있으면 그 의자도 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이 여인을 통해서 부정해지면 그 사람이 옷을 빨아야 되고요, 모욕을 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피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아마 만약에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하고도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부정해지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 문둥병자들이 격리하며 살아야 됐잖아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지내면서도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뭐 그 뒤에는 덜했지만 처음에는 뭐 21일 동안 격리해서 살고 다 혼자 지내야 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는 뭐 한 달, 두 달, 뭐 또는 1년 정도야 또 그래도 한데, 그 정말 12년 동안 격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한다, 기도하지 하러 가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 병 자체보다 더 큰 것은 아마 의식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므로 사람들과 격리하며 지내야 되는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아마 이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얼마나 진짜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까? 그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도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그처럼 간절히 원했는데, 누구도 고칠 수가 없고, 이제 재산은 다 날아가서 이제 오히려 이제 가난해졌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정말 소망이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 그는 정말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불치병도 다 고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치병도, 그리고 예수님은 뭐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심지어 폭풍과 바다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언제쯤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요, 뭐 며칠이 됐는지 몇 개월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 갈망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분은 다 치료한다니까. 그러면 이분은 온갖 불치병도 치료하니까 내 혈루증도, 나의 혈루증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이제 얼마 정도 주님을 후에 만난지 모르지만, 아니면 며칠, 몇 개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 여인은 정말 즉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앉아 있으니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피해야 되고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건데도, 이 여인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무리들 틈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옷자락을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자마자 즉시 이제 그 혈루증이 나은 것은 이제 몸에 스스로 깨닫게 됐다라고 합니다. 왜 만졌다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자기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이렇게 만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은 아주 공개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부정하니까 공개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몰래 치료를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믿음대로 진짜 즉시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스스로 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여인이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댄 거죠. 살짝 됐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주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손을 타고 들어왔나요?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들어왔죠? 믿음을 통해서죠. 자, 그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그 자기 중풍병들을 고통하는 그 하인의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가서 고쳐준다니까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 믿음이 정말 그에게 나타나고 미쳐서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을 때 그 자기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여인도 그러잖아요. 진짜 주님을 믿었더니 그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와서 이 여인의 모든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예수님의 가까이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부딪혔겠죠. 접촉이 됐을 거죠. 몸도 접촉이 되고 손도 접촉이 되고 다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다 이렇게 밀치고 하는데 누가 일부러 손을 댔단 말입니까? 하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둘러보시자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두루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사실대로 다 말을 하게 되죠. 제가 예수님의 손을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실들을 전부 다 얘기합니다. 그냥 대자 제가 깨끗하게 즉시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치료받으려고 그랬죠? 아무도 몰래요. 예수님도 몰래 그렇게 살짝 받고 돌아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이렇게 아시고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으니까 이 여인의 그런 약점도 아시고 하니까 이 여인의 원하는 대로 아무도 몰래 고침받고 돌아가도록 해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죠?
글쎄 이게 이제 그 이유를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제 제가 생각에는 아마 이 여인이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간증하게 한 것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도 하고 간증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바로 이 여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여인이 몰래 그렇게 치료받고 갔다면 몰랐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간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거기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안심하라 이 말을 줍니다. 아마 그래서 이 여인이 막 두려워 떠니까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첫 마디가 그렇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돌아가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이 정말 온 마음으로 듣게 될까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온 마음으로 들을까요? 첫 번째, 마음이 교만한 사람. 두 번째, 마음이 겸손한 사람. 답이 이런 것만 하면 뭐 고시도 치우면 100점 맞을 수 있을 텐데. 정말 복음은 진짜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낮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장애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 세리와 장기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대에 뭐라고 한지 아시죠? 질병에 걸린 것은 어떠다고요? 몸이 아픈 것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이제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자, 눈이 떠여지면, 영적 눈이 떠여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밉지를 않잖아요. 왜 내게 유익이 되는데 왜 미워합니까? 내가 질병으로 몸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려 그러잖아요.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려야 되냐고 그래요. 그럼 누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려야 되나요?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데. 이걸 보는 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굉장히 좀 부유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유한 것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부유하고 건강했다면 주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겠죠. 자, 이 여인은 여러분 이 혈루병만 고침받았을까요? 영혼의 병도 고침받았을까요? 저는 후자도 고침받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혈루증 고침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자로 잘 살고 건강했다면 어떻게 이 복음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해도 예수님은 온갖 불치병도 다 고친다더라. 그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모든 재산도 탕진하고 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은 온갖 불치병도 다 고친다는 이것은 이 여인에게 진짜 크나큰 기쁜 소식이 되었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눈이 뜨여져서 보는 눈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육신의 질병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게 영적으로 크나큰 축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에요. 감사하시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내게 그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를 누구만 해결해 줬죠? 예수님만 해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